동포요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30일이죠. 이제 내일 하루가 지나면 3월달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새해가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 4분의 1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그 변동사항이 있고 또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져오는 그런 파급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물가고로 또 연결되어지는 실제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거의 1000만이나 가까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지금 그 나라를 탈출하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들이 들어올 것에 대한 그런 압박 아닌 압박이 있고 또 유럽 지역은 그 탈출 인원들에 대하여서 수용하는 문제가 장난이 아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늘 뭐 지금 자주 얘기하지만 한 달 이상 됐죠? 전쟁 난 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 이상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또 분명한 안보 의식과 또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북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는 없구나, 불가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육해공군 또 우리 해병대와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부대, 특수요원들이 계셔요. 우리가 아는 육해공군 정도만 알지 모르지만 해병대는 또 특수하니까 알고 그 외에도 뭐 저도 잘 모르는 특수한 부대가 많이 있어요. 각급 부대에 우리 부대 요원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지켜주는 초석이라는 사명감과 뜨거운 전후의 애국심을 가지고 반드시 나라를 지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크레모아 격발장치를 들고 나간 적도 있어요. 크레모아라고 하는 것은 이 비산 효과가 커가지고 옛날에 그 차랑이라 그래요. 조그만 조그만한 구슬같이 생긴 쇠구슬, 그게 수백 발이 장착이 돼서 그걸 쏘면은 비산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침투하는 적들을 다 살상용으로. 근데 그 후폭풍이 커가지고 잘못하면은 취급자들도 위험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크레모아를 실제로 들고 격발 스위치까지 들고 그걸 들려보냈을 때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뭐 소병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들고 나가게 했을 때는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 최일선에서 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말 그대로 총알바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지낸 적도 있는데 최일선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일반 사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호요식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때 그만큼 수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우리 일선 장병들 또 특수요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모든 언행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그런 우리 동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522장을 우리 찬송을 아까 했습니다만은 찬송가 522장은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라고 그러죠. 요한 웨슬레가 메시지로 이렇게 복음 활동을 주로 했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그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곁에서 찬양 사역으로 형을 이렇게 돕고 또 복음 사역을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레 곡이 몇 곡 있습니다만 522장 찬송 거기 보면은 5절에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하는 이 내용은 어느 동포를 얘기할까요? 요한과 찰스 웨슬리 형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영국 백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송을 오늘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불러 여보시오 내 동포여 할 때 내 동포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내국인이나 또 외국에 있는 해외 동포나 할 것 없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8천만이 된다고 그래요. 아니 5천만, 6천만이 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5천만에 해외 동포가 1,000만. 북한에 2,500이라고 하니 2천만 잡고 그것만 해도 이미 한반도 우리 한국말, 한국 언어를 쓰는 백성이 1억이 되잖아요. 계산이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반수가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반수가 뭐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0만을 헤아린다고 하다가 지금 1,000만이 뚝 떨어진 지가 수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북에는 지하 성도들이 있다 해도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줘서 1,000만이라 해도 1억 가운데 이제 겨우 11조 1,000만 성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1,000만 성도 하면서 노래하고 전도를 위해서 노래했던 게 우리 학생 시절에도 벌써 그랬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서 여전히 1,000만 성도 부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2022년도를 지나는 현재 사순절 4주차를 보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불신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 북한의 결애들 포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삶에 지치고 삶에 찌들고 삶에 치여서 나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서 내 영혼을 돌아볼 기력도 또 그런 계기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힘내시고 따라서 합시다. 주를 믿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하실래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모두 그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나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동포 더 나아가서 우리 지구 전역에 가는 8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제목을 삼아 보았어요.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일 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저 우주 공간이나 바다나 저 지하에나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편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모든 물질계 안에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엄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은 그 갈 곳이 어디예요?
말 그대로 뭐 지옥은 둘째치고 한 줌 흙이 되어서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그 땅 아래 음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음부의 세계로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다 펄펄 끓는 지옥불. 그 불은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이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과 절규만 있는 그런 지역 공간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요즘 이제 선하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김병조 교수님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명심보감을 참 이렇게 귀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경청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시청을 하고 있는데 명심보감의 핵심이 착하게 살으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착하게 살으라. 근데 착하게 사는 걸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김병조 교수님도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천국 백성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됐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 이제 제가 그분이 원하시고 또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김병조 교수님 한번 뵈러 가고 싶으니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한번 뵙고 서로가 동포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만 삼가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뭐 구제하고 덕을 베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마나 한 것들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고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해야 못해요.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안 가서 못할 때도 있고 아예 그냥 도외시하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진 것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기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하는 자만 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만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는데요. 하면서 예수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그 위격이 하나이시다. 다른 이름이나 동일체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못 믿는다? 예수도 하나님도 알겠는데 성령을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안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가르쳐준다? 성령이 가르쳐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혼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신앙 고백적으로 아멘 할 수 없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는 성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명부에 이름은 적혀서 성도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록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록에 있을 때에 유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소, 나는 성도요, 나는 아무개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허당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자, 더 깊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느냐? 아니죠.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나 계신데 참 재밌는 말씀이 같은 115편에 1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가치와 우리 지구인이라고 하면 우리 행성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만드셔서 거하게 하신 곳이 우리가 인류학적으로나 성서 역사적으로나 쭉 볼 때 어디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지구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arth 그러죠. 근데 Earth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세요. A-R-T, H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E, 제일 끝에 H는 잠깐 나눴고 가운데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R-T, Art가 뭐예요? 예술이에요, 예술. 지구 자체가 예술적인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트로 예술 그 자체로 존재하는 행성을 E가 또 뭐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H 만들어 보면 기가 막힌 단어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을 에덴이라 이름하는 동산에 두셨는데 그 행성을 가만히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인류학적으로나 또 성서 역사적으로나 쭉 보니까 그 행성이 어디라고요? 지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구,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과거형이죠. 있었던 그 지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죄덩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이 에덴 동산을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의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의 이 의미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죠?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라는 말이 뭐예요? 어디나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없을무 장소소 없는 곳이 없고 부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이런 거 어디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시고 또 이 땅은 인간의 힘으로 개척하고 개간하고 만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어느 영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잖아요. 승천하신 후에는 어디 계셨다 그래요?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우편의 보좌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내가 다시 너에게 오실 것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세계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자라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논리나 동양의 사상이나 서양의 철학이나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계산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을 다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시라는 그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곳곳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 우리 한 번씩 가잖아요. 우리가 이천에서 지하에서 그 사역할 때 벌써 또 10년이 가까우네요. 거기 처음에 드나들 때만 해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저 멀리 산을 보고 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 멀리 산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건물이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산은 없어지고 뭐만 덩그러니 보였어요. 빌딩만 보였잖아요. 불과 10년도 안 된, 10년 안 됐죠. 2013년부터니까 딱 10년이 되나 봐요. 10년 전만 해도 산을 보고 가던 경부고속도로가 지금은 그 산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 빌딩에 가려워가지고. 그 경부고속도로 좌우편으로도 말이에요. 그 안성의 그 얼마나 드넓은 땅, 그것도 점점 건물들이 들어서는 걸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자꾸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급변하는가를 보면서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이 땅에는 집 없이 살아가고 집 한 칸 없어가지고 매달 수고해서 벌은 자신의 수입에 뭐 많게는 25%, 30% 돈 줘가면서 남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그런데 그런 세상에 뭐 공유 사회, 뭐 공유 뭐 문화 이러면서 그게 이제 다 좌파 세력들, 잘못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의 국민 정신을 호리는 전술인 거죠. 전략도 아니에요. 그건 전술이지. 공유라는 게 좋아 보이지만은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냥 적당주의로 살아가게 하면서 꿈을 갖지 못하게 하고 소유욕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한 거에 대한 보람으로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자유함,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감,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 쓰고 뭐 공유하면 좋다.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거기서 생겨지는 부를 누가 가져요? 그 말하는 사람들 또는 소수가 배불리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적인 자기 논리가 될 수 있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의 생각의 전달이라고 말해버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그 애씀의 결과, 결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질 가치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꾼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각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시장경제도 반드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면은 막 곳곳에 보면 큰 저 창고, 그걸 뭐라 그래요? 물류창고들. 그 대표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뭐예요? 분배사회 구조로 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천에 다닐 때에 벌써 몇 년 전에 프랭카드에 이렇게 막 써본 게 택배 그 사업이 발전할 거다 광고가 막 붙었잖아요. 불과 한 그 이후로 몇 년 사이에 지금 아마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에 40% 50% 이상은 택배로
물건 사고 구입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시장을 한 번씩 가보면은 재래시장은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형 마트들만 석권을 하고 있죠. 마트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제품을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A, B, C가 가격이 다 차이가 나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아무리 이익을 위해서 각자가 머리를 써서 그 형편에 맞춰서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이디어, 장사도 아이디어니까 아이디어를 베풀어서 판매를 한다지만 뻔한 물건을 A에 가면 10원, B에 가면 15원, C에 가면 20원 이런 식으로 판다고 해서 이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상도의도 무너져 버린 그게 어느 나라 얘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얘기더라는 얘기.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런 사회를 제대로 좀 보고 제대로 세상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맨날 지금도 보면은 불안한 게 정치계니.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자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국민정신이나 우리 결의애나 동포의식이나 국민성으로 볼 때는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할 때요. 영적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누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냥 거칠어도 믿는 척하는 건성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늘의 영역에 대해서는 당신이 움직이시니까 너희들 하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너희 인간에게 준 땅의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 잘해라 이거예요. 자, 요 정도 일단 얘기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설정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의라고 하는 오브 개념 목적격인가요? 그 하늘의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삼을까 하다가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스카이, 헤븐 정도가 아니라 스카이와 헤븐은 여러분 차이를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스카이나 헤븐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하늘의 개념은 스카이와 헤븐을 초월한 정말 전우주적이며 아까 얘기했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지하를 막론한 모든 지역 모든 공간 무소부재의 공간 그 개념 그 공간으로서의 하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진데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그 자체들 그래서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화한 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어떤 존재냐? 여기 보세요. 4절부터 보니까 이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거예요. 뭐 은과 금만이겠습니까? 철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대표적으로 금과 은은 뭐를 상징해요? 부? 부도 상징하지만 일단 금과 은은 재화적인 면에서 가치가 높아요, 높지 않아요? 은이 금에 비해서는 낮다 할지라도 은도 재화로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금과 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우상은 금과 은과 같은 재화를 상징하는 물질적 부여를 상징하는 것들로서 그런 것들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우상은
누가 뭐로 만들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은 우상들은 아무리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귀는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해요. 코는 냄새 못 맡고, 손은 만지지도 못하고, 발은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제사 드린다고 거기다가 우상 앞에 제사상 차려놓으면 그 음식 그 목구멍으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개가 먹든가 개와 같은 사람이 먹든가. 우리 인간이 먹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들이 먹는 거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와 같으리라? 그와 같으리라가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과 같으리라.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김병조 교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그 사상과 철학과 지식과 또 그의 오랜 이제 뭐 70이 넘었든가 가까이 됐든가 그러실 거예요. 나보다는 선배잖아요. 손윗분이잖아요. 이 때문에 그의 인격에서 오는 뭐 많은 배울 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을 내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공자왈 맹자왈하고 석가모님의 불경을 숭상을 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폐단과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제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성,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이 사상성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로 귀의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안 믿는 분,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만 알려줄게요. 그 뭐냐면 첫째, 사단의 계략 때문이에요. 사단이 못 믿게 하려고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과 마음의 의식적인 모든 그 행동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는데 마귀의 입에서 떨쳐서 하나님으로 돌아서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는 장사 마귀가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뭘까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만큼 그래도 배웠고 이만큼 깨달았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이만큼 내가 터득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버리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유턴한다?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제가 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조부님이 제가 학생 시절에 학생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멀리서 지켜보셨겠죠. 나는 부산에 있었고 당시에는 충북에 있었으니까 뭘 보셨겠어요.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귀동냥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걸 어느 날 하루는 네가 성실하게 살고 겸손한 것 같으나 너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네게 있다. 그것은 네가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존심이 뭐냐?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자존심이다. 사실 이 교육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는 자존심을 가지는 것, 자부심을 가진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체도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맞는 주의 종의 메시지였더라고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자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면 누가 나를 높여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가 누구에게까지 오바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16절. 한 번만 더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교만한 상태예요. 그 교만을 꺾어버려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그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 돌아서는 거. 메타노이아. 회개가 돌아서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대 얘기했잖아요. 자존심을 부리다 보면은 거기서 돌아서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작업을 했을 때에 나에게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병조 교수님 외에 수많은 지식인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또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의 영향력과 재정적 풍요와 세속적 명예와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 해도 그것이 위선된 믿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어떻게 해요? 인자하고 진실하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5편에 나타나 있는 얘기들을 몇 개 쭉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추려볼게요. 자, 1절에 여호와는 인자하고 진실하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누구?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희의 뭐요?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요. 10절에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시요. 11절에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시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또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지, 내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자예요, 망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취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말하려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지 않고, 누가 봉사하려면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같이 하라. 저 인스타그램인가요? 인스타그램이에요. 거기 보면은 내 봉사 활동이 뭐냐를 쓰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헤드헌터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리크루트에서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봐가지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는 거거든요. 링크드인 아시죠? 그 링크드인을 보면은 뭐 학력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한 거, 자신의 어떤 스킬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봉사사항을 쓰라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쓰려고 딱
막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뭐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봉사하려고 서비스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서비스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누구에게인가 서비스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해요? 힘이 있어야 해요. 힘도 없는데 봉사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밥 잘하고 청소 잘하고 자기 생활 열심히 해요. 그렇잖아요? 힘도 없는데 어디 가서 봉사한다고 하지 마요. 그렇잖아요. 또 힘이 있다 해도 내가 하는 것이 그냥 내 자아가 나와서 하면 이거 봉사예요, 아니에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아,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봉사는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같이 하는 거다. 그 말씀이 연결이 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했던 거 쓸 마음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뭐 딴 말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요.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봉사하는 자세나 봉사 정신이나 봉사의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지금 또 확산해서 얘기했는데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하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우상의 실체를 아까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12절로 15절을 보세요. 12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2022년도 3월 30일 19시 51분을 지나는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호흡 있고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현재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는 어떤 거예요? 그 자체로 복된 거예요. 여보요. 이게 어떤 말씀이 오늘 있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못한다. 절 보세요. 여러분 복도 화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는 넘어가 째끼고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복도 언제 유효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유효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 아니 믿든 여러분이 살아있음 그 자체가 복이요. 그것도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지 당신이 오늘 잠시 후에 죽어 생명이 불이 꺼져서 죽음으로 싸늘하게 식어가. 그러면 이 복은 당신이 받거나 누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뭘 받고 살아가요? 복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뭐예요? 여러분의 자유니까 알아서 해. 당신이 지금 살아있어 이 영상을 본다면 당신은 그 자체로 뭐예요? 복이거니와. 이게 무슨 복이 하냐면 그건 복이 아닌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자랑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영광 받을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들 관계에서나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면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고, 하나님 이것도 제가 잘못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보니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이라군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짓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뭐 가지려고 막 찾아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그 어떤 지식이나 뭐 어떤 개념 그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험이 없으면 성경 달달달 외고 뭐 성경 뭐 아무리 뭐 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떠들고 돌아다녀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반복해서 그게 곱씹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키고 유지, 보존할 뿐 아니라 장차 우리 후대를 위하여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보존하고 잘 보존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16절로 18절에 그게 그 얘기예요. 제가 따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16, 17, 18절의 예언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의 실체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주신 복 감사하면서 언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과 나아가 지구촌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